유대인들의 사고와 의식 가운데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정결 문제와 연관이 되었다 할지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결법은 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결법은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삶에 힘들고 어렵고 또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정결법이었고, 그래서 이 정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정결법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정결법이 그들의 선민인 것을 지켜주는 것으로 그들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것일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뺄 수 없는 게 믿음이겠죠. 믿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하는 모습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모습입니다.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거지요. 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본질 가운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형식주의가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화석화되어 버리면 이것 또한 남을 정죄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그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우리의 믿음이 화석화되어져 굳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또 깨어 있으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굳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이 정결법 논쟁 이후에 이 수로분이게 여인의 사건이 연결되어져 나옵니다. 자, 이 두 사건은 서로 별개인 사건처럼 보여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굳이 마가 요한이, 또한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은 연결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건은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바라봐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자, 주님이 계셨던 그곳이 어디냐면 게네사렛이라는 장소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시게 되는 거지요. 두로 지방은 오늘날 시리아 지역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때 당시에도 굉장한 부유한 도시가 이 두로 지역이었습니다. 게네사렛에서요, 두로까지는 지도상에서 봐도 꽤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려도 한참을 가야 갈 수 있는 곳이 이 두로 지역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사역에 집중되었던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였지요.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간부터 아주 짤막하게 이방 사역이 시작을 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는데, 오늘 본문 말고 31절 한번 보시겠어요?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동한 경로가 한 절로 요약돼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딱 한 절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한 절이 시간상 6개월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먼 거리를 여행을 하신 거예요. 두로 지방이 첫 지방이었다면 두로와 시돈을 통과해서 저 북쪽을 돌아서 동쪽으로 넘어와서 동쪽에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의 동쪽 지방, 그러니까 군대 귀신을 쫓아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루트를 한번 걷는데 약 6개월의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거지요. 주님의 이방 사역은 지금 오늘 본문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이면서 이방 사역을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두로 지방 갔을까라는 거지요. 당연히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갔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러 갔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24절 끝에 보니까 숨길 수 없더라라는 거지요. 오늘 이미 3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의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나 있습니다. 6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갔을 때 그때 그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가 왔대 하면서 그 예수가 왔다는 소문이요, 삽시간 게네사렛 모든 땅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마다 예수님을 보려고 오고, 환자들도 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이 몰려오고, 예수님 보려고 인산인해를 잃었던 게네사렛 땅처럼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요, 소문내고 들어간 거 아니죠. 조용히 들어갔는데 이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지역에 다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일, 아무리 조용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향기는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이 오묘한 방법으로 또한 오묘한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향기는 절대 숨길 수 없는 거지요. 주중에 제가 선물 하나 받았는데 디퓨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뚜껑을 열고 빨대 같은 게 6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꽂는 건 줄 알고 다 꽂았더니 냄새가 어마무지하게 머리가 아플 정도로 너무 많이 나가지고 3개를 뺐어요. 뺐는데도 냄새가 많이 나서 2주일 동안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창문을 열어놨더니 조금 냄새가 약간 은은해졌는데, 남성 일고동체 아마 이따가 올라오시면 냄새의 진상을 이제 느끼실 텐데, 냄새가 이제 좀 은은해요. 그런데 찾아보십시오, 어디서 나는지. 네, 저희 당회실 들어오면 책이 많기 때문에 보면 한참 찾으셔야 될 텐데, 하여튼 냄새가 나요.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그 향기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숨길 수 있어야 안 보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향기는 숨길 수 없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겁니다. 교회가 있는 건지도 몰라요. 실제로 우리 교회 여기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거기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디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를 믿는 그 향기가 나야 되는 것, 그 가치가 참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생명이지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안에 무슨 향기가 나야 됩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지요. 냄새 좀 맡아보실까요? 어디서부터 나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의 향기가 어디서부터 그 향기가 나야 될까요? 저만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여기서 나야 될 텐데. 저는 생각하건대 여기서 나셔야지요. 다른 데서 나실 필요 없습니다. 나셔야지요. 향기가 나야 되는데 먼저 나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위에서 그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향기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때 이렇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25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자, 한 여인이 오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습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그 말 표현 가운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 어두웠던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더럽다는 얘기가 귀신 들린 여인 그 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이 그 앞에 더러운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지요. 7장의 주제가 정결하냐 더럽냐, 이 두 가지로 계속 연결되어져 간다는 것을 본다면, 어린 그 딸, 귀신 들린 딸 앞에 더러운이라는 그 말은 정결법과 연결되어져 있는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더럽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더러운 것이 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여기서부터 나온 게 뭡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죄악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 더러운 것이 결국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문문에 1절에 보면 7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 때문에 사건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그 사건이 스로보니게 여인 이 본문에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요, 유대인들이 떡을 먹어요. 손으로 떡을 이렇게 먹습니다. 자, 손을 씻고 와서 떡을 먹다가도 손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떡을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로 손을 씻는 됩니다. 손을 닦은대요, 진짜로. 그리고 닦은 그 부스러기를 상 밑으로 던진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키우는 개가 그 떡을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했던 이 말은 유대인들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무엇이 더럽다고요?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까? 7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보면 이거는 내가 아닌데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데 다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한 가지만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따라붙은 이 더럽다는 말,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더럽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의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 그 정작 귀신 들린 딸이 나온 게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왔습니까? 그 어머니가 대신 딸의 고통을 끌어안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이것이 어머님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자녀의 아픔, 지금 귀신 들렸으면 그 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이 순간에는 자녀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어머니가 대신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어르신들이 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잘 나오게 해달라고. 이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뭐 이렇게 포장해서 말씀을 못 하세요. 걔네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학생 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청년 때는 회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그 믿음의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자녀들을 보면서 참 괴로워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르신들을 참 많이 봅니다. 아마도 이 여인, 이 어머니도 그 딸의 고통을 보면서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간구하거늘.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자, 수로보니게 족속은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굉장히 이 민족이 자긍심이 있는 그 민족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헬라인이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거 말하는 것은 귀족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의 귀족은 어땠을까요? 코가 오똑하고요. 그 말은 콧대가 높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귀족 출신의 여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보았지요. 인간의 본질이 이와 같습니다. 무엇을 많이 갖고 적고 갖고 간에 인간의 그 본질 가운데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여인의 깊은 고민은 딸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지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유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다른 자녀가 안 나오지요. 아마도 외동딸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지요. 부유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외동딸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쏟아 부었겠지요. 다 쏟아 부었겠지요. 최고의 교육과 최상의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채웠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지금 드러난 현상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자기 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는 것, 목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손에 키우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성공은 세상의 성공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손으로 키우는 것,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외계인들은 한 명씩 키워봤잖아요. 그죠? 성장 과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왜 외계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엄마와 아빠가 하는 말을 얘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얘가 하는 말을 또 엄마 아빠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왜 자녀들이 잘 키운 것 같은데 왜 엇나간 길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교육학상으로도 보면 부모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이루게 하려는 욕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탐욕이고 욕심 가운데 하나인데, 자녀를 잘 키워서 부모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런 모습들,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지켜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요? 이렇게 키우지 말걸, 여러 가지 자책을 하기도 하고 무너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요? 하나님 손에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현실로 가면 또 너 공부 안 하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를 들들 볶지요. 이렇게 안 하면 딴 집 자식하고 좀 차이가 난 것 같으니까. 그런데도 머리로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다 알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과도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를 혼탁한 영으로 던져버리게 됐다라는 거지요. 우리 자녀를 믿음 가운데 키우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영과 어둠의 영 가운데 그 자녀들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여인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이 예수에 대한 소문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지요. 소문이 들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그 딸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소문에 귀를 열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소문,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의 귀를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무릎 꿇을 수 있게 만드는 그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거지요. 똑같은 사건이 또 누가 있었냐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 야이로도 자기 딸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당장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이 뭘까?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봤더니요,
이게 가장 큰 복이더라고요. 어떠한 사건도 문제도 없는데 예수에 대한 복음이 들리는 거. 이게 정말 큰 복 아닙니까? 어떤 문제도 없는데 말씀이 들려요. 그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고요. 예배의 자리에 꼭 가고 싶어요. 어떠한 문제도 없는데 예수의 복음의 소식,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했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방법 알려드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모이기에 힘을 쓰면 됩니다. 참 어렵죠, 그죠? 어떠한 사건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모이기에 힘을 쓴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삶의 1순위를 두고 찾아오는 거, 거기에 머무는 거,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쉽지요? 참 쉬운데 참 어려운 게 이런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선물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복음에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여자처럼 사건을 통해서만 마음 열지 마시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루에 몇 장? 4장. 하루에 몇 분 기도하라고요? 30분.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지요. 뜨끔하시지요? 네, 그러면 뜨끔하다는 얘기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예수 소문 들읍시다. 옆에 분에게. 아니, 요 자리에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소문 듣고 발 앞에 엎드리지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체면 불구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 앞에 이 귀족인 여인이 간절히 엎드립니다. 25절 끝에 나오지요.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나옵니다. 이 엎드리다 라는 말은 헬라 말로 프로스피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예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다 라는 말은 예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보통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테스트를 하는데 그 말씀이 27절입니다. 여러분들 27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험 받는 분들 꽤 많을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님의 테스트입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여인의 청을 듣고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딱 꺼내요? 떡 얘기를 꺼내요. 근데 이 떡 얘기는 지금 처음 나왔습니까? 7장 앞부분에서 또 나왔던 떡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 먼저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그 자녀는 유대 민족을 의미하겠지요. 그 자녀인 유대 민족이 먼저 배부르고 단 다음에 개에게 던지는 것이 순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떡은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럼 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방인이었던 바로 그 여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요, 그냥 개가 아니라 들개로 명명을 했어요. 들개는 뭐냐면 개들끼리 막 뛰어다니며 돌아다니면서 관리 안 되는 그 들개들 있지요. 이방인들 그렇게 치부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원문에 나온 그 개를 보면 이 개는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겠지요.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들어요.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자, 여기서 이 여인은 자녀의 그 아픔 때문에 모든 건 내려놓은 그 어머니의 모습처럼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봤듯이 엎드렸다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예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의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갔지만 대답하여 이르되 옳습니다 라는 바로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주여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는데 15장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외침을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주여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에 엎드리는데 단지 딸의 그 괴로움 때문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엎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스러기도 먹는 개라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바로 이분이라면 내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틀림없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지요. 이 여인처럼 하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고 그 작은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고백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신명기 5장 말씀의 뒷부분을 묵상하면서 신의 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임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모세한테 간청을 해요. 우리가 무서워 떨고 있다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그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그들의 말이 옳더라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소리를 냈지만 유일하게 딱 한 번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요 바닥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 말은 내가 가장 낮은 자리,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는 그 표시로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린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먼지 같은 존재와 불과합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저는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이지요. 그 고백과 함께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나오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이 여인처럼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가장 낮은 자리,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로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똑같은 사건 가운데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놀라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29절 30절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돌아가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느니라. 돌아가라. 내 어둠에 쌓였던 모든 문제들 이제 빛으로 나왔으니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됐으니 돌아가라.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 문제가 있어 주의 소문을 듣고 나왔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경배하는 모습, 경외하는 모습,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와왔을 때 내 믿음, 그래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네가 인정했으니 그건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아니라 크다, 네 믿음이 크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을 들은 사람이 딱 2명입니다. 백부장과 이 수로보니 여인입니다.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둘 다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이 여인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두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를 받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런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만 가지고 나와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어두움이,
우리 내면의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주일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듣고, 오늘 여기서 나가실 때 저마다 냄새를 좀 풍기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에 가시면 해결됐네 하는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